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마 시온 찬양대원인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들었으면요 그때 박수 쳤을 거예요. 참 미안하게 어제 그걸 가르쳐 줘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을 반갑게 맞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금년 영적 사역 세 번째 세계 선교의 실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즉 성령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마지막 때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던 것이, 또 예수님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또 온 세계 선교의 그 전진기지가 되었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먼저 본문 13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보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피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거기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 대해서는 성경에 4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4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베드로,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 요한의 형제가 항상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4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주된 임무를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가 4명씩 3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3그룹의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와 빌립과 알피오 아들 야고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그 그룹의 리더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군데 성경이 기록에 차이점이 있다면, 첫째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2씩 짝지어 세웠으나 마가는 단독으로 나열했고 사도행전은 불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가와 누가는 2씩 파송받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성천 이후에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중요한 사실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사도행전에서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살아생전이든지 승천하신 이후에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수많은 여인들이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스라 하는 슬픔의 길을 갈 때도 수많은 여인들이 울며 그 길을 따랐고요.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이 그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새벽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요한나 등 여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의 여성들을 중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모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더불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쉰이라는 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곳에 모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차별과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모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복음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평등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혹독한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획기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평등의 복음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전해졌어요. 1898년에 저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이 신행 성도에 이어서 여전도회가 처음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8년 총회의 허락을 받아서 전국 여전도회가 창립되었어요. 그리고 1930년에 여성 최초의 김순호 선교사님을 저기 중국 산동성에 파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6년 뒤인 1936년 제25회 총회 때 이 김순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이 선교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을 격려하는 뜻에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 여전도의 주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이 여전도의 주일을 지킬 것을 어떻게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정말 절규할 일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여전도의 주일에 걸리느냐 이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함께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특별히 그래도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최후의 보루인 여전도 회원들이 그 함께 열심히 모이는 그 열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정이 송두리째 신앙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지 않던지요. 교구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서 권면에 맞지 못해서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오는 도살장 교인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핑계 교인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1년에 꼭 3차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나오는 연중 행사 교인도 있습니다. 또 야구나 축구 등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중계를 보거나 또 경기장에 가서 그거 구경하느라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스포츠 광 교인도 있어요. 심지어는 TV 드라마 연속극에 빠져서 그거 본다고 저녁 예배도 못 나오는 연속극 교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다 녹화해도 되고 쿡 TV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그 예배 시간 겹쳐서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이왕 나오려면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할 텐데 예배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일부 예배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2부 예배는 꼭 보면은요 한 3분의 1 정도가 예배 시간 지난 다음에 어슬렁 나오는 공과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늦게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며 행복이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다음 주일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오시고 아니면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다면 여러분들도 그때도 이렇게 늦게 나오시겠습니까? 그때는 미리 다 와서 자리 잡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어떻게 늦어질 수 있냐는 거죠. 말세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나태와 침체에 빠지니까 예배 시간마저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모이려고 나오느라고 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요, 놀러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 부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해야 할 것이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에 잘 나와 있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함께 힘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여성들이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힘써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온 가정의 새해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요, 새로운 축복을 누리고요, 새로운 행복의 감격 속에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다 출신 지역 다르죠, 가정 배경 다르죠, 학력 다르죠, 또 직업 다르죠, 주님의 부르심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 스타일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판단하는 모든 의견도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요즘에 이 막내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막내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를 막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요, 막내는 막무가내의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어디서나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사람, 이게 막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 동생들이 4사람 있었는데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있었어요.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2명 이상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은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욱이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요, 이 유대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얼마나 무시되고 업신여겼으면 마음에 큰 상처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을수록 그들의 말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행동이요 삐뚤어지가지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모튜마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만 해도 10번이나 되풀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따른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성의 차별도 심하고 각가지 출신 지역, 또 학력, 또 빈부, 계층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세대예요. 특별히 이 남녀 사이에도 우리 한국도 유대처럼 이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다 무시되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가슴에 이 한을 품고 살았어요. 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약방을 하는데요, 새벽 1시 2시에 그 자식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약사님 약 좀 주세요, 약 좀 주세요. 무슨 약 드릴까요? 어머니가 가슴 아래 하는데 약 좀 주세요. 대부분의 밤중 손님은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가 가슴 아래 하는데 약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을 다 터뜨리며 살고 있네. 그 여자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변했대. 내가 꼭 우리 집 두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교인들 보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남성들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정에서 가서 보면 여성들이 다 실수해요. 아내 허락을 못 받아서 아멘도 못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중에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끝냈을 때 남편이 뒤에서 있다가 남자지? 그 남자 누구야? 하고 물으면 그건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거예요. 밤늦게 돌아온 여자에게, 아내에게 지금까지 누구랑 있다가 늦었어? 하고 물으면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이요. 주일 아침에 늦지막하게 일어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아침 안 먹어? 그랬다간 죽는 길이요. 또 예쁘게 단장하고 애출하는 아내에게 어디가? 누구 만나? 몇 시에 돌아올 거야? 물었다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또 아내 카드 명세서를 보면서 이거 다 뭐 산 거야? 하고 물으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미장원 간다고 돈 달라고 할 때 10,000원짜리 2-3장 주면서 이거면 충분하지? 그것은 죽음을 당기는 결과예요. TV를 한참 보면서 연속극에 빠져있는 아내에게 어이 리모컨 좀 줘봐, 뉴스 보게. 그랬다가는 제명이 못 산다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나서요, 내가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들을 파헤치고 살아왔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런 참 남녀 간의 갈등이요, 교회 안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3분의 2가 여성이고요, 굳은 일 다 여성이 도맡아 하는데도 교회의 중요한 중직들은 다 남성이 차지해버려요. 여자를 더 이상 거들떠 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해도 이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 군장성, 은행장까지 다 여성을 배출하는 시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3분의 1을 여성을 공천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난날 이 땅의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앞세웠던 교회가 이제는 시대에 역행하고 이 역사의 현장에 이렇게 거슬리며 살아가고 있으니 스스로 설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시무와 휴무 장로님 합해서 34분 중에 6분, 6분의 1에 가까운 이 분들이 여성 장로라는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도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회 신설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교회에다 안 알렸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 위원회 회의 때 우리 한국교회의 3분의 2가 여성인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장로님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장로와 노회의 총대와 총회의 총대의 3분의 1은 여성으로 할당한다는 이러한 헌의안을 결의를 했어요. 이쯤 되면 여성들이 박수도 칠만한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가장 여성의 입장에 서줘야 할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막상 선거를 해도 여성들이 여성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여성들이 여성 목사님들 모시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최고의 적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성들이 설당을 찾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말세의 마지막 때 한국 교회가 이 성간에도 같은 동성 간에도 이런 갈등과 분열을 거듭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평안한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어지럽히고 불화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럴듯한 소리 같지만 여와 야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계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이요. 거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충성을 다하면서
하늘의 상을 예비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사탄 편에 선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과 비방과 험담을 일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결단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로 쫙쫙 갈라지는 따로국밥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파요, 파. 교회 안에서도 그 진절머리 나도록 이 파를 경험했는데 내가 왜 냄새나는 파를 먹어야 됩니까? 또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김밥 교회도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온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 가운데 하나로 비벼지는 비빔밥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불화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고 명령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성경 해석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남편들이에요.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습하고 합평케 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라도 영적으로 일어났어요. 모두를 합평케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게 할 때 우리 자신도 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뜨겁게 부흥하게 되고요, 마지막 때 선교적인 사명 땅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성들은 마음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 힘썼다는 단어가 헬라 원어성에 뭐 프로스카르테 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 계속해서 힘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힘썼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사도행전 본문 이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가운데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그들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말씀의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워지니까 공중의 권세 잡던 이 사탄의 무리들이 거기에 쫓겨서 이 지상교회 가운데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 사탄이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이 지구상에서 뜨겁게 부흥하며 선교적인 열정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바로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주위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세력들이 아주 융단 폭격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를 자랑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교회, 저기 강북의 강북제일교회, 광성교회, 또 이남에 있는 우리 교회 근처에 제작교회, 경양교회, 은성교회까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지.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들의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지난날 완전히 사탄이 뒤집어 놓으려고 얼마나 극렬하게 했어요. 그러나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낮에도 나와서 시간대별로 기도를 하고, 저녁에도 퇴근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혼자 되신 분들 밤을 지새면서 성전에서 절야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철저히 하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느낌 아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영적 싸움에도 끝까지 기도의 힘쓰므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장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교인들 기도하기를 쉬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고 타락하고 멸망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쉴 수 있지만 적어도 쉬지 말라니까 이 한 가지만은 잊어서는 안 돼. 기도하는 걸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믿음 좋은 자매님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신혼 첫날 밤에 약속, 여보 우린 무슨 일 있어도 잠자리 들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잠자리 듭시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술에 만취돼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자 하니까 하겠어요?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난 못하니까 당신 혼자. 그래서 많이 폼이 나오네. 저도 옛날에 잘 마셨어요. 지금은 참 참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인이 계속 붙잡고 당신 기도하고 자기로 해놓고 왜 그러냐고. 그래도 난 못합니다. 당신 혼자 하라고 막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자빠져 있는데 그 옆에서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오늘 술에 만취해 가지고 와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기도 소리를 듣던 남편이 아내 욕구를 콕콕 찌르면서 여보 나 술 취했다 하지 말고 아프다고 그래. 아프다고. 그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세상에 취해서 쓰러져 잔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의 여성들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남편 영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자식들 살려내고 그 가정 장래가 밝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 그 자신도 기도 생활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나 특별히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니카 여사는 13년 동안 죄악 세상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고 방탕한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오직하면 북아프리카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사랑하는 모니카여,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인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와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됐던 거예요. 19명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애들을 키우려고 정말 힘들었던 수산나 여사는요,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 19명의 자녀를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했더니 그들 가운데 18세기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이 남겨줄 거 아무것도 없어서 그가 평소에 사랑하던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매일 이 성경 읽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남겨준 유산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했던 그 아들이 나중에 이 말씀대로 자라나서 결국 미국의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눈물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성경 말씀 배우고 진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인물들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베시 여사의 그 아들 가운데 19세기 세계적인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나라 세 번째 추기경이 된 염수정 새 추기경도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저기 시골에 사시는 무학이었지만은 아들을 잉태한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낳으면 사제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도 평생을 교회에 나가서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이번에 세 번째 우리나라 추기경이 되어가지고요, 이번 인터뷰 때 그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가슴 아프고 감동적이죠. 비록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지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런 자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되는 복된 신앙의 가정들로 일으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스위스 쭈리히에서 열린 2013 피파 발롱도르 상 시상식에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팀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스페인의 이 바르셀로나 팀의 축구 천재인 리오넬 메시와 또 유럽 챔피언스 컵을 우승한 바이에른 뮌헨 팀의 프랑크 리베리를 제치고 올해 최고의 선수상을 뽑는 발롱도르 상을 수상했어요. 호날두는 1985년 이 포르투갈 본토에서 한 8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마데이라 섬에서 오지 섬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형은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어머니가 식당에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은 매달 7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걸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라도 신앙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원해서 포르투갈어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티아누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입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을 잘 차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아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동네 놀면서 공은 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구가 그의 인생의 희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공을 찼을 뿐만 아니라 공이 없을 때는 양말 뭉치를 만들어 차고 또 양말 뭉치도 달아볼 때는 빈 깡통을 차면서 축구를 했어요. 그것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대. 내가 훌륭한 프로 선수가 돼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서 골을 넣어도 기뻐서 울고요, 골을 못 넣어도 울고요, 패스가 안 와도 울고요, 패스 잘못해도 울고.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울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포르투갈에 살았던 모양이요. 그래서 결국 8살 때 청소년 클럽에서 뛰기 시작하다가 17살 때 포르투갈의 유명 프로팀인 스포팅 리스본 팀에 입단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 섬 치골뜨기라고 하고 사투리 쓴다면서 왕따를 시킨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던지요. 당장이라도 그 팀에서 그냥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떠나게 되면 우리 어머니 식당에 가서 또 일해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참아 그 축구단을 떠날 수 없어요. 모든 수모를 다 감내하면서 일을 항목을 뛰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정맥으로 타고 나가지고 심장병이 악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단에서 이제 축구를 그만하라고 합니다. 계속했다가 너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근데 생명과 같은 이 축구를 자기가 죽기 전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수술을 했어라도 축구해야 됩니다. 이 구단주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결국 수술하고 나서 몸도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밤을 지새면서 극한 훈련을 스스로 일삼니다. 그때 당시 코치가 말하기를 호날두는 정상적인 정신으로 그 훈련을 해낼 수가 없다. 다른 친구들은 저녁 되면 다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는데 호날두만은 밤을 지새면서 새벽까지 훈련을, 그것도 양 발목에 모래주머니 차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것만 유일한 꿈이. 결국에 18살 때 영국의 명문 프로 축구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과의 연습 경기 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눈에 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프리미어 리그 우승했죠. 유럽 챔피언스컵 우승을 하면서 그의 주가가 확 폭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2009년 24살의 나이에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팀에 1440억 원이라는 프로축구 역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받고 스카우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연봉과 보너스가 253억, 광고 수익과 후원금이 231억. 그래서 1년 연 총 수입이 484억이라는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돈을 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어렸을 때 그토록 먹고 싶었던 달걀 모양의 킨더 초콜릿. 그것을 몽땅 사가지고 가방에다 담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어렸을 때 배고팠다. 그 고향 섬에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나 소말리아, 아프리카 전역에 이르기까지 구호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도 적십자위원회에 10만 유로, 우리나라 따르면 1억 5천만 원을 불쌍한 난민들을 위해서 기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한 거예요. 흔히 우리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악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숨은 봉사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상식에서 축구 황제 펠레가 지금 경쟁이 되고 있는 리오넬 메시와 또 프랑크 리베리라는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발론도르 상의 수상자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하고 외쳤을 때 그 순간 고개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상대 앞에 서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울고 계신 어머니를 보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사실 그 어머니를 면전에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그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나를 붙잡아줬고, 우리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지켜줬고, 우리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신이 있음을 감격하면서 그도 역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런 신앙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아내가 있었고 그런 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런 신앙과 사랑과 눈물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아무리 가정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여생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